주님,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당신 말씀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삶에 묻혀서 살아가면서 그 다짐이 흐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채우고자 노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의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여겼으면 믿음의 선물에 맞게 일어날 것이요 성리는 이면 성리는 일에 은사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수사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은 박영숙 자매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성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김용덕 형제께서 말씀 증거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용덕 형제님은 저희가 따로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초기부터 우리 새길교회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교회의 어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때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막아 그들에게 유리한 정권을 세우려는 그릇된 욕심으로 반도체의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본 우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서 패배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적자였으나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본의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에 경고하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기업들은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에 노력을 하고
일반 국민들은 일본 관광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신앙인들은 앞장서서 맨몸으로 구국운동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야욕을 부수고 좀 더 굳건한 대한민국이 되는 길에 한 손을 보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에 세길에서 여러 해에 걸쳐 해온 이웃 종교 탐방으로 동학의 용담 선언을 다녀왔습니다. 천주는 내 안에 있으며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 안에도 계시다는 교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고, 고통받는 민중과 함께하며 가장 비천한 이들의 삶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동학혁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부터 하나님은 여러 민족, 역사,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웃 종교와 손잡고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거룩한 여정에 함께 하시고 진리를 찾아 떠나는 순례길에 함께 하시옵소서. 세계 식구들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가는 길에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김용덕 형제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서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달 말씀 증거에 정경일 형제하고 김성수 형제 사이에 껴서 이 두 프로들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좀 부담도 됐습니다. 이 세길 교우들은 흔히 서로를 도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반, 즉 구도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벗들이란 뜻이겠죠. 저는 이 도반을 순례자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순례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철로 역정, 그 존 버니안의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그 책을 번역한 겁니다만 참 번역이 잘 된 거로 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 그 죄라는 짐을 지고 요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는 유혹과 허영과 고통의 마을을 지나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순례의 뜻으로 써본 것입니다. 그 다음 것도 있죠. 예, 이게 더 실감이 나는 거겠습니다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그 얘기죠.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책과 함께 둔 그 책을 틈틈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제가 깊은 내용을 알고 읽지는 못했지만 사파가 이렇게 많아서 읽기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건 사파가 흑백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흑백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아주 깊게 그 배겨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게 길기 때문에 벌써 내용은 이제 다 전해졌습니다만 조금 부연을 한다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다음에 12사도에서 빠지잖아요. 그 대신으로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12사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 그들을 따르는 초기 공동체의 사람들과 순수한 형태의 무소유 생활을 시작합니다.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분배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 죽음을 맞습니다. 이 참고로 이 사도행전에만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이 나와서 조금 혼동스럽긴 한데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재산 안 내놨던 아나니아도 있고 또는 뭐 그 바울이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후에 영세를 내려준 아나니아도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을 심판할 때 대제사장이 이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란 이름이 아마 이 당시에는 꽤 김씨 이씨처럼 흔한 이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 삽비라는 밭을 판 값을 다른 공동체원들처럼 다 바치지 않고 몰래 숨겨뒀다가 베드로의 신문에 걸려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차명계좌가 발각된 거죠. 일부만 바쳤다는 것만으로도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또 베드로의 질책처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죽을 만큼 큰 죄를 진 것인가는 고대인의 관습으로도 지나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분명합니다. 재산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바친다고 하는 개인적인 소유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잘못 또는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순진한 신도들로 하여금 재산을 모두 바쳐야 구원받는다고 이끄는데 자주 이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때까지의 모든 재산을 기쁘게 바치는 것이야 그 본래에 따르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진정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부흥사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취하여 또는 베드로 같은 권위에 눌려서 두려워서 모든 재산을 바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얘기가 저희 집안 얘기라 그렇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70년대 중반에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무슨 교회에서 헌금을 크게 할 때가 있었는데 1,000만 원 헌금 약정을 하셨대요. 그러고서는 그게 고민이 돼서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어떻게든지 1,000만 원을 마련을 해야겠는데 결국 저희 어머님이 7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마련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 형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이제 실토를 한 거죠. 사실은 내가 교회에다가 이 정도 액수를 하는데 나 죽으면은 네가 좀 꼭 내달라. 이 약속만 나한테 해주면은 내가 참 눈을 감겠다 해서 우리 형이 거기서 아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0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더래요. 70년대 중반에. 제가 있으면 저하고 같이 내자 그래도 했겠지만 그게 제 형이 그거 갖다 그냥 안 내도 되는 거지만 내가 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나중에.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어머님 기쁘게 돌아가시는데 1,000만 원이 아까웠냐고. 그거는 뭐 충분히 가치 있게 쓰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헌신이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절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국 삶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하고서는 한강 다리로 가기 위해서 어느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 죽을 결심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노숙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짓주머니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마실 술을 사기 위해서 남겨둔 돈이 얼마 있었습니다만 그 노숙자에게 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노숙자는 여기저기 구걸을 해봤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외국인 노동자인 듯한 사람이 그 노숙자에게 다가와서 1,000원을 건네주면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기는 사라졌습니다. 자살하려던 청년은 뜨거운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부끄러움에 떨었습니다. 술 마시고 죽으려던 그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모두 노숙자에게 주고는 다시 삶의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청년은 그 사마리아인, 그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기 모든 것, 주머니에 있었던 술 마시고 하려던 그 돈을 바치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반이라고 하는 우리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도반은 같이 즐거운 여행만을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짧은 여행은 즐겁지만 그것이 곧 그 지역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료 교수 중에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극단적인 반일 그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기회에 일본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간 일본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저한테 일본 우리가 잘못 본 것 같아. 배울 것이 너무 많은 나라야. 일본 사람들도 참 좋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변했다고. 이젠 자기 그렇게 일본 싫어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균형 있게 일본을 보라고 경고를 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일본을 알 때 그렇게 비판하던 일본을 알기에 그렇게 비판하던 동료 교수에게 제가 또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은 그곳의 좋은 면만 보게 되고 1년을 살아보면 제대로 알게 되니까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 딱 좋을 만큼 당신은 여행하고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 많이들 반일, 회일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동조하는 언론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그 주제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고민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고 일본 친구들도 많다는 점을 알아야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때도 언급을 했던 노무라 목사 기억나시죠? 소녀상 앞에서 플룻 불고 가서 우리나라 신문에서 크게 했던 그분인데 어떤 적에도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이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그 다른 국적의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이하고 만날 때 당신하고 우리는 크리스찬 시티즌 또는 시티즌 인 갓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가치를 추구하는 친구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짧은 여행의 피상성과 헛됨을 넘어서 깊은 내면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관광객처럼 살고 판단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좋고 재미있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능력이 있어서 돈 벌어서 자기 힘으로 즐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때때로라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관리하며 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아에게로 돌아가 보죠. 이 얘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초기 공동체의 극단적인 상징설화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재산을 남기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돌려드린다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초기 공동체의 설화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것을 남김없이 돌려드리고 갈 수 있다는 신앙적 깨달음을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공동체원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바치고 나누는 헌금처럼 이 깨달음의 헌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만 보내주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지행합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면은 행동을 해야지 하는 거로 쉽게 받아들입니다만 이건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리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경궁리한다 하는 걸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경건한 데 자기를 두고서는 궁극적인 이치를 추구한다. 시간적으로는 궁극적인 이치를 터득한다 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이것과 맥이 닿는 얘기입니다만 공자님도 조문도 하면은 석가사이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차로 봤을 때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한다 이런 겁니다만 여기에 이제 거경궁리 한다고 하는 것이 평생 거경궁리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도학자들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반발을 한 양명학자들이 행동하는 순간,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순간 깨달음이 온다. 그것이 바로 지행합일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던 도를 깨닫는 순간을 얘기하고 행동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거다. 그런데 지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차를 두게 되면은 그것은 도저히 행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순간 그 지혜를 깨닫는다. 또는 지혜를 깨닫는 순간 행동하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과격한 일본에서 이제 사무라이들이 죽음을 갖다가 미화시키고 올 때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순간 합일에 체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도반이라는 우리는 짐을 진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죄의 짐을 지고 구원의 길에 찾아 나서는 순례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단계인 순례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분명하겠죠.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의 유혹과 그 뒤에 다가오는 어려움의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받은 것, 즉 세상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창조 질서의 보존, 또 완성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순례자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다 돌려드리려는 사람들의 삶은 창조 질서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편익과 안일함을 위하여 얼마나 자연을 훼손하고 창조 질서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절제와 절약은 미덕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자연을 키워내기도 합니다. 이해합니다만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낙네가 물지개를 지고 오가면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양쪽 어깨에 하나씩 지고 다녔는데 한쪽 항아리는 살짝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한학내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대로 지고 다녔습니다만 항상 물을 받아오고 보면 금간 항아리의 물이 상당히 새 나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미안해서 새 항아리로 왜 바꾸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 한학내가 저 돌아온 길을 봐라 하고 답을 합니다. 물이 조금씩 센 항아리가 지나온 길에는 풀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금이 갔지만 그 나름으로 보람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완벽할 수는 있지만 자연의 조화는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원자력 발전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가장 확실한 발전 시설은 절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전만 한다면은 우리 지금 상태에서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되고 발전 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있는 나라들을 가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은 한국보다 덥고 겨울은 한국보다 춥게 지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곳에서 벤츠를 탔는데 에어컨이 없는 벤츠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절제를 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또 믿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유럽의 에어컨 설치율이 5% 정도라고 합니다. 호텔에만 머물다 오는 관광객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들만 골라 만나 다닌다고 제 집사람이 밤낮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제가 사귀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어컨이 있어도 문을 열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장 자연 환경에 근접하게 사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당장의 불편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더 길게 생각하면 이 지구의 종말까지도 가야 하는데 우리가 고민을 할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몇십 년, 기껏해 한 100년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이 절전하고 절약하자 하는 이 운동을 유럽의 고등학생들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왜 우리가 살 지구를 당신들이 다 망치고 갑니까 하는 반항의 뜻이겠죠. 가장 자연 환경에 근접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 당장의 불편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의 절제도 예를 든다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돈 들여서 많이 먹고는 영양 과다로 살이 찌고 때로는 병이 걸려서 병원을 찾습니다. 또 찐 살을 빼느라고 돈 내고 운동하러 가죠. 먹다 남은 음식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처리 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소식, 적게 먹는 것 이상의 좋은 건강법이 없다고 하죠. 제 친구 중에 좀 억울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만 다 아시는 그 뚱뚱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맛있는 걸 더 먹으러 다니고 많이 먹지도 않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저 체형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겁니다만 이것과 반대되는 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삐쩍 말랐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연구실에 이렇게 봤더니 점심시간인데 밖에 안 나가고 요만한 샌드위치 한 쪽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너 그 점심 다 되냐 그랬더니 안 먹고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괜히 많이 먹고 운동하느라고 산에 가고 이래서 그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참 자기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시간을
자기는 즐기고 있다는데 결국 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근데 하나의 이해가 될 수는 있죠. 이렇게 낭비하는 돈들, 많이 먹는 데 쓰는 돈이라든가 살 빼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든가 영양 과다로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돈, 남은 음식 버리는 데 드는 돈, 이걸 우리가 모두 아낀다면은 북한 동포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도움이 되는 절제의 의무를 우리는 이제 힘들어할 만큼 자연보호의 길, 창조질서 보존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나 하고 반성해 봅니다. 짜증나는 무더위에 나이 든 사람이 잔소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구나 하시겠습니다만 순례자의 길은 이러한 것까지 포함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보관하고 관리하여 돌려드려야 한다는 신앙적 깨달음과 헌신의 각오를 하게 됨으로써 순리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소유를 부러워하면서도 몸은 더 많은 소유를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간간히 생각할 뿐 실천에는 게으른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기 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소유주의신 것을 깨닫고 소유의 집착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리자의 길로 들어선 저희들의 발걸음이 빗나가지 않도록 경고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 주시기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당신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의 작은 한 부분을 바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오랜 친구처럼 뜻이 맞고 호감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 만나고 하니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는 가족 같은 사이라도 늘 정이 안 가고 불편하기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안 간다 해서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호감을 갖느냐 아니냐 결정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은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성장 배경도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한테 같이 있으면 편안하게 느끼고 호감도 갖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때로는 강한 적대감을 느끼는 거, 미워하게 되는 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 수 있으면 정말 그건 더 없는 행운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함께 하기가 불편한 사람들, 심지어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분들,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들, 아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 미워하고 싶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어려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혹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웃들을 비하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아주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집단 간의 폭력적 수준에 달하는 아주 적대적인 언어들, 혹은 노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모욕적 언어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정치적 지향이 다른 집단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친 언사들을 접하게 되면, 와, 진짜 우리 공동체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 내의 집단 간 갈등과 적대감, 그리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웃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을 뜻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때로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당신이 말씀하신 이웃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한 당신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이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함의 밑에는 우리만이 옳고 우리만이 바르다는 그런 자만과 교만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 앞에서는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나의 편협함이 상대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와 배려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러한 교만을 멀리하고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소서. 미움과 적대감은 다시 더 많은 미움과 적대감을 불러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적대감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새길 신앙 고백을 다 같이 천천히 뜻을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당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진실로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살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날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에서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